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함께 모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이 함께 모여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등을 구성할 때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소설이나 영화 등의 해당 컨텐츠를 결말까지 이끌어가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곳이 어떤 세계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당 그 세계관을 모든 사건과 역사는 바로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인공, 말 그대로 주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스레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또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영향으로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소설이든 또 현실이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기에 대부분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인공이라는 그 배역은 극소수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은 조연 혹은 그보다 못한 엑스트라를 맡을 수밖에 없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어떤 한 배역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하겠다고 다투거나 또 우는 일은 부지기수이죠. 하지만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배역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엄연한 현실이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서론에서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의뢰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말할 법합니다. 사실 글의 흐름이나 사건의 전개를 중심으로 보자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시오. 대부분의 사건이 사도 바울의 행선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글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며 더불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한 인물을 마치 주인공처럼 두고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읽는다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오는 영화나 소설, 대중문화 콘텐츠의 경향성을 보자면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따로 또 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창 유행했던 영화 세계관인 어벤져스 시리즈의 영화들입니다. 아이언맨이라는 그런 영웅을 필두로 해서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헐크, 토르 등등 각각의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의 주인공들이 각 개인의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인공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힘을 뭉쳐서 하나의 큰 시리즈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했던 이런저런 히어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모습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근 한 10여 년 정도 이와 같은 옴니버스식 구성이
영화계의 큰 대세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를 도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각각의 신앙의 히어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마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들인 것처럼 혹은 마치 조연인 것처럼 본문 속에서 한 줄 혹은 단 한 번만 언급하고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인물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고 말씀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조연 혹은 조력자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요. 그저 활자로 보기에는 이들이 마치 조연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그들 각자의 삶에서도 과연 조연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한 소망과 바람, 또 열정을 가졌을 각각의 인생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 이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인물들, 각각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 유스드와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누군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기도 하였지만 또 누군가는 말씀 속에서 한두 번의 언급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도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인물들을 향한 크고 깊으신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고린도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실라는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도로서 활동하였지요. 또한 사도 바울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는 나중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곤란한 중에 있을 때 그 거처를 제공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영웅이지요.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밝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소위 몇몇의 위대한 선교사나 사역자, 그들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각각의 주인공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만약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각각의 영웅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소명에 소홀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중 누군가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겠지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주인공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가운데 하나는 성지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벽화들, 그 모자이크들이었습니다. 모자이크는 각각의 조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조각들이 모양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각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자이크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 알맞게 배치되면 놀라운 한편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때로는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색이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하나의 조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조각들이 자리에 맞게 다른 조각들과 함께 잘 배치되고 어우러진다면 놀라운 한편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저는 그런 모자이크들을 보면서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습니다. 내가 저 모자이크 한 조각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모자이크 조각들이지요. 우리가 모두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의 모자이크 조각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인공이기에 분명히 나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색이 바래고 삐뚤빼뚤 하더라도 이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그 인생이라는 영화의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열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라는 작은 이 한 조각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는 조각을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배역과 그 인생이 부럽거나 탐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이라 해도 내가 살아갈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해 본 사람은 압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배경사진 하나가 얼마나 귀한 장면이 될 수 있는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말 한마디의 그 음향이 영상을 관통하는 핵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장면, 중요하지 않은 음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퍼즐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그때마다 큰 그림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의 완성된 큰 그림을 본다면 절대로 내 삶의 조각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작은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 유스와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돕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각자 인생을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고 그 주인공들을 함께 모아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각자의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색이 바래고 삐뚤빼뚤한 삶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맞추어 가십니다. 분명히 꼭 이런 모양이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 완성된 모자이크를 보는 그날에야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공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의 그 주인공들을 함께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소망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각각의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내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